말씀의 제목은 19절에 스스로 종이 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16장이고 고린도 후서가 12장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이 편지를 썼고,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썼고, 로마 교회에도 편지를 썼는데, 가장 길게 쓴 편지고, 교회에 대하여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셨는지, 맡은 자로 삼으셨는지, 건축자로 삼으셨는지, 정원사로 삼으셨는지 하는 것을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잘 파악한 것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분당하는, 당이 나눠지는, 몇 개의 당으로 고린도 교회가 나눠졌냐 하면은 4개,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4개로 나누어졌는데,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이 성령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누구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십자가의 도를 가진 자들, 십자가의 도를 가진 자들은 성령을 가졌을진데 이 성령이 누구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곧 신령한 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육체에 속한 자들, 육체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나 아직 뭐에 관심이 더 많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세상에 관심이 많은 것은 뭡니까? 세상의 관심은 권력과 돈과 힘과 자기의 힘이란 말, 자기의 지혜로운,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가득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세상에 관심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에 관심인 것이,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명예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었던 이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분당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9절은 5장 8절은 9절,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쓴 편지라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누구에 대한 경고의 편지를 보냈냐면 음행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한 자들의 문제도 결국은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음행한 자들의 행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면 분당하는 자들, 아직도 세상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음행이라는 건 뭡니까? 외간 여자를 사랑하는 게 전체적인 음행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에게 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언제부터 음행한 일이 지속되어 왔습니까? 창세 이래 음행한 것은 그래서 누룩이다. 오래된 누룩이다. 음행은 오래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음행한 것들과 뭐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사귀지 말라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음행합니까? 음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옛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행한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음행한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큰 문제인데 지금 1장부터 5장에 오면 음행한 자, 1장은 분파를 만드는 4개의 분파로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5장은 음행한 문제, 6장은 소송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1장은 이 분파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글로에라는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교회 분파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분파가 일어났다라는 것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하나의 큰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다 5장 1절에 보면 또 심지어 은행한다는 소리를 소문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인편으로 들었고 하나는 뭘로 들었습니까? 소문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뭘 들었냐면 소송의 문제나 은행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문제가 하나로 묶어집니까? 묶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로 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음행도 일어나고 소송도 일어나고 분파도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겠습니까? 이 음행의 문제도 어떤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선비이고 아직 세상의 문벌자고 세상의 권력자로 들어와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고 아직은 믿음이 약한데 교회에 뭘 전파하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전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하는 게 뭡니까? 이념을 가지고 분파를 만들고 당을 짓고 또 흑백 논리로 당을 짓고 백인이니 흑인이니 당을 짓고, 이 당 짓는 것은 어디서 하는 일입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음행한 일은 어디서 하는 일입니까? 돈에 관심이 있고 명예에 더 관심이 있는 이 음행한 것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 관심. 소송은 내가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누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세상에 관심이 많답니다. 그럼 첫 번째 쓴 편지에
음행한 자나 소송한 자나 이 당을 짓는 자나 다 같이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문화를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다. 교회 밖에서 세상 문화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는 말로 교회가 알아들었는데 신령한 자들은 바로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바로 알아들었지만 신령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누구를 따라 행한다고 했습니까? 주를 따라 행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따라서 행한 자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 문화를 사귀지 말라라는 의미로 5장 8절의 편지를 보냈는데 뭐가 멈춰버렸습니까? 복음이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밖에서는 사귀어야 됩니까? 사귀지 말아야 됩니까? 사귀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밖에서는 그러나 세상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 문화를 따라올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불가항석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했습니까? 능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뭡니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이 결국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분파를 만들고 분파를 만든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고 힘 있는 자들을 따라서 행하는 자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만들고 바울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려고 했습니까? 밑에서 알아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은 당시에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거인족이단 말이에요. 지배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배하려고 했습니까? 지배를 받으려고 했습니까?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지배를 받으려고 합니까? 강한 자 밑에 있으면 남이 공격할 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은단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에 왜 들어갑니까? 세상의 것으로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니무론에게 충성한 자들이 니무론은 당신의 힘 있는 사냥꾼이 아주 용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사 밑에 있으면 뭐 하게 됩니까? 힘도 없고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장 1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의 도는 누가 가져야 될 도입니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받고자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없습니까? 거절할 수 없는 은혜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즐겁다고 생각한 것은 다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그걸 포기하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아니단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야지 들어온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선포,
복음이란 뜻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 우리는 외치고 어디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외칩니까? 항아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항아리 속 안에서 안 들려. 그런데 그 항아리를 깨줘주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걸 깨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뭘 포기하고? 세상의 재미를 포기하고.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근데 뭐에 잡혔기 때문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잡혔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분당 일어난 것도 음행한 편지를 썼던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고 쫓아내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편지에는. 그랬더니 세상의 음행한 자들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들을 쫓아내라 라는 말은 그들을 세상 사람 나가 이제 교회에서 그 말입니까? 아니면 그 문화를 쫓아내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에 반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반응하지 말라. 그들을 움직이는 것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해주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항력적 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들도 언젠가는 실력 사귀지 말고 교회 오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간 자들은 5장처럼 소문이 음행한 자들이 있다 하더라 안에 소문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 음행한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다. 육신에 속한 자든지 육에 속한 자들이다. 육에 속한 자는 아예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으나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해요.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를 따라가는 자? 사람을 따라가는 자, 주를 따라가는 자. 주를 따라가는 자. 주를 따라가는 자는 완전합니까? 그들도 불안합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회개하는 자들이라.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통회하고 회개했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다시 범죄합니까? 범죄하지 않습니까? 다시 소송과 음행과 분당을 한단 말이에요. 귀신의 것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여전히 압니까? 회개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내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줍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줍니까? 주님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설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알아듣기 이야기해도, 아무리 내 눈에는 보여. 그래서 그분한테 잘 되기를 바라서 말을 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진심을 못 받아들인다. 둘 다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둘 다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줘야 됩니까? 계속 설명하면 뭐만 커집니까? 사건만 커져. 아직 그 사람이 누가 개입을 해야 그 사람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동안 뭐 해줘야 됩니까? 뭘 말해줘야 됩니까? 말씀을 말해줘야 됩니다. 나의 간증을 말해야 됩니까? 말씀을 말해줘야 됩니까? 말씀을 말해줘야 됩니다. 간증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뒤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습니까?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랍니다. 그 은혜 하나로 계속 자기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계속 그걸로 자기를 품는단 말이에요. 나 옛날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지금은 그 은혜가 없어. 우리가 만났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보다 더 지금 큰 은혜를 받아.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계속 간증이 쌓여요. 하나님은 아는 거니까, 경험하는 거니까 계속 간증이 쌓이는 사람 있고 계속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 옛날에 내가 이런 간증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만한 믿음이 없어. 그래도 옛날에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었다. 지금은 그만큼 믿음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 그러나 그걸 잊어버려야 됩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걸 그 믿음 받았던 걸 잊어버리고 다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 본문까지 9장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지 주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따라서 행하는 자냐면 믿음이 하나님의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주를 따라가면 음행한 일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된단 말이에요. 뭘 쫓아내니까? 자기 안에서 뭘 쫓아내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내니까. 다른 사람이 세상에 아주 사탕발림 같은 좋은 이야기를 해. 아, 당신 너무 좋습니다. 사탕발림 같은 좋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도 무슨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문화를 미쳐야 된다. 그러면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뭐 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다려줘야 된다. 영원히는 성경에 영원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거절하는 것은 영원히 없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 그러나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 있는 은혜입니까? 거절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안 받으려고 해도 거절할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더디더라도 기다려야 돼. 그러면 소송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소송의 문제가 너희가 그 소송한다는 것은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세상의 소송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세상 사람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 사람을 따라서 행했는데 세상에서도 소송하는 자가 그러니까 소송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은행의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 끄집어낸 것은 뭘 설명하려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 중에 판단할 만한 자가 없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 은행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명할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줄 사람이 없느냐? 6장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됐던 거예요. 너희가 소송할 자,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희가 없느냐? 그래서 소송의 문제, 은행의 문제, 분파의 문제 누가 개입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개입하고 있고 세상의 사람에게 뭘 맡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들이 누구에게 판단받으려고 합니까? 세상 있는 사람들에게 판단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 성령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해. 그러면 불강력적인 은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까? 안 알고 싶어지겠습니까? 알고 싶어진다. 그 알고 싶어진 사람들은 남에게 판단받지도 않고 내가 나를 뭐하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판단하지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은혜가 들어오면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 은혜가 없으면 회개 절대 못합니다. 절대 안 해. 자기가 나 은혜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은혜가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은 회개는 성전에 와서 앉아서만 됩니까? 아니면 집에서 걸으면서 일하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어느 장소에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 실제로 손은 안 들었지만 마음에 하나님에게 항복했다는, 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항복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6장까지가 분당과 음행과 소송이 영적이지 않은, 십자가의 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주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면 세상의 문화를 쫓아내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를 쫓지 않고 오히려 그 문화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6장까지 해결됐습니다. 6장까지 문제가 해결됐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교회의 분파 문제, 은행 문제, 소송 문제. 이것은 뭘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일을 하는 자들은, 잘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세상과 사귀지 않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화로 판단받지도 않고, 그 문화로 나를 판단하면 그게 작은 일이다, 큰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면 그걸 작은 일로 여겼다, 큰 일로 여겼다. 작은 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단 말이에요. 2장에서. 나는 세상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받지도 않고 내가 그들을 판단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을 판단하지도 않고 뭘 그들에게 계속 줍니까?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한단 말이에요. 6장까지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단 말이에요. 분당의 문제, 소송의 문제, 은행의 문제, 이것들이 세상 문화를 쫓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 7장 1절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로의 인편으로 소식을 들었고 5장 1절에는 소문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장 1절에는 그들이 편지로 보냈어. 편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편지 보냈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7장 1절부터 마지막 15장까지의 문제란 말이에요. 16장은 문안에 대한 거고 15장까지의 문제를 편지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편지로 왔어요. 자, 일단락 문제가 인편으로 오고 소식으로 들은 은행과 소송과 분당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는데 또 편지가 왔어. 뭐라고 왔냐면 믿지 않는 남편하고 믿지 않는 아내하고 산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편지가 왔다.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7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혼에 대한 문제. 그게 7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자유해 주고 우리가 일반 계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믿는 자에게만 특별히 주는 게 아니라 이 창조 피조의 세계를 모두 충만케 하신 이의 그 충만 아래 이 피조물을 대할 때 풍요롭습니까? 풍요롭지 않습니까? 풍요롭고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 때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린단 말이에요. 뭐에 걸리냐면 우상의 제목 때문에 걸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유케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까? 자유케 한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됩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는데 내 자유의지가 회복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왔습니까? 내 자유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뭐 할 때? 뭐 할 때?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 항상 성령이 나를 인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성령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까? 사는 동안 거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완전 성화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걸로 생각하고 신령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멋대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8장, 9장, 10장입니다. 자유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양심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8장, 9장, 10장의 내용은 양심에 관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몇 장입니까? 9장이란 말이에요. 8장은 우리가 자유케 됐어. 자유케 됐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완전하게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부족해. 죽을 때까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을 때만이 자유합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만 자유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과 함께 했을 때, 사랑이 함께 했을 때, 그 말인즉슨 뭐가 함께 했을 때? 성령이 함께 했을 때. 성령이 함께 할 때라만이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면, 사랑이 함께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일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야, 저 사람 너는 괜찮지만 저 사람이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이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식이, 성령이 함께, 사랑이 함께, 사랑의 종로를 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너희가 사랑의 종로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종로로 가는 것은 누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위의 하나님, 위의 예루살렘, 곧 너희의 어머니, 교회. 어머니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자식을 낳은 사람입니까?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입니까? 자식을. 교회는 어떤 자식을 낳습니까? 하나님을, 성령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낳는 곳입니까? 낳지 않는 곳입니까? 교회를, 위에 예루살렘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를 낳습니까?
믿는 자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 믿는 자를 낳는 것은 누구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사랑. 아래 땅의 예루살렘은 두 언약이니 율법으로 낳은 하갈에서 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사는 하갈에서 난 자식이다 라고 말한다 말이에요. 율법의 종이 되느냐 성령의 종이 되느냐. 그러면 이 7장에서부터는 7장에 그들이 편지를 보냈어.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지금 결혼해서 살아. 그때는 내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 자꾸. 교회 안에서 질문이 많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문제가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8장, 9장, 10장이. 8장은 개인의 자유란 말이에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음식은 공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이 마십니까? 같이 안 마십니까? 음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이 먹습니까? 안 중립적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만 먹는 게 음식이 아니고 믿는 자만 먹는 햇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음식은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돼. 그러나 자유의지를 위해서는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사회 질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사회 질서라는 건 자연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나쁘다는 거 세상 사람 압니까? 모릅니까? 그게 자연법이란 말이에요. 자연법을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 질서를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들어. 세상 사람들이 사회 질서가 없습니까? 그거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같은 거야. 음식과 같은 거야. 사회 질서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거란 말이야. 얼마나 정말 위대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사회 질서를 만들어. 썰물과 민물처럼 햇빛처럼. 그 믿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자연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질서를 깬다 안 깬다? 깬다.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9개는 지켜도 마지막 탐심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깬다 안 깬다? 깬다. 그러면 그것이 곧 음행이고 소송이고 분당 짓는 거란 말이에요. 당 짓는 것은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캐톨릭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의 교회. 그런데 나는 자유해. 이제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있어.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불강적인 은혜를 줘. 그럴 때 너희가 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권리도 있고 할 권리도 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아, 저 사람 어떻게 제사밥을 먹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앞으로 예수 믿을 걸 아직 안 믿으면 예수 믿을 걸 아니면 믿고 있어도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는 혹시 믿음이 할까 봐서 자기의 권리를 제한한다 제한하지 않는다. 제한한다.
지금 8장은 우상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상대방이 죄짓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제한함으로. 사도 바울은 이 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만 했다. 채식주의자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고기를 못 먹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고기 먹는 피채 고기 음식은 먹어도 되는데 피채 먹은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질까봐 율법주의적인 믿음이 약한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없었다?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피채 그래서 자기는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리고 안 먹고 뭐만 먹었다? 채소만 먹었다.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의 우상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권리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제한해야 된다는 문제. 제한해야 된다는 거. 그게 7장에서 편지로 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자유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냈단 말이에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어. 먹어도 되나? 우리가 햇볕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 피조물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에게 의존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이 은혜가 더 풍성합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풍성하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이 훨씬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훨씬 풍성해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으려고 하다가도 그렇게 말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게 8장이네요. 오늘 지금 본문은 몇 장입니까? 9장이란 말이에요. 9장도 권리에 대한 자유에 대한. 그런데 8장이 모든 개인의 믿는 개인에게 모든 사람의 대상으로 자유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 9장은 사도인 바울에게 초점을 우리 사역자라는 집사, 장로, 목사, 교사 이런 교회의 사역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맡은 자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까?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한해야.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약하든 안 하든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제한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직분자들도 제한해야 된다.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9장 1절. 네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서 자유인이 됐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감독이란 말이에요. 감독이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직분자인 네가 봉사자, 교회의 봉사자인 네가 자유인이 되었다 안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왜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왜 자유인이?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됐습니까?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자유의지가 회복된 사람입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된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보다도 더 예수를 믿어서 자유인은 더 자유의지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네. 자유인. 직분자가 자유인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직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절합니다. 사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가는 누굽니까 지금? 직분자들이란 말이에요. 직분자. 아까는 통틀어서 8장은 통틀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모든 통틀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는 8장 1절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지식이 있다라는 것, 성령이 있다 없다. 성령이 있는 줄을 아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직 뭐하다? 교만하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하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그 지식으로 컨트롤을 한다 못한다? 못해. 그러면 사랑이 덕을 세우니 무엇과 함께 지식이 움직여야 됩니까? 사랑과 성령과 함께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종로로 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틀어서 8장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9장은 어떤 교회 안에서 리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9장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는 누구라고요?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 직분자들이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그러니까 사역자 가족이 먹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아내와 사역자 가정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권리가 있다. 먹을 권리도 있고 사역자의 그 가정이 교회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역을 하면서도 개인적인 일을 했다 안 했다? 바나바나 바울이 개인적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 권리가 있다 없다? 가족이나 자기나 먹고 살 권리가 있지만, 군인이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말해요. 군인이 군대 가면 먹여줍니까? 안 먹여줍니까? 먹여주고. 양떼를 치는 사람이 양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곡식을 걷는 자들이 그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먹을 권리가 있지만 눈치를 봐야 된다, 봐지 말아야 된다. 눈치를 봐야 된다.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이 시비를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들도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지 않아야 된다. 주의해야 돼. 교회의 형편에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형편에 맡겨. 어떤 큰 교회는 막 누구에게도 뭐 쌀을 준다 하더라. 뭐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쌀도 주고 교복도 주고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 지금 그 말을 직분자들은 이럴 권리가 있지만
그럴 권리를 누리면 큰 교회처럼 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난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누리는 것처럼 누리면 문 닫아야지. 그렇게 그 권리를 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 지금 그 말을 이 9장은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9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먹고 할 수 있으나 직분자들은 교회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검소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더냐?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교회가 없다고 내가 징징댔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들이 그렇게 편지를 써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넉넉지 않는데 이 지도자들이 그걸 가지고 모해 쓰고 모인다고 쓰고 집회한다고 쓰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오늘 19장이에요. 19장.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뭐 합니까? 자유로우나. 아까 9장 1장에도 사역자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지 말아야 된다. 자유로우나 조심하냐. 두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사역자의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종이 된 것이다. 많은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종이 되는 봉사 직분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무한 직분이다? 봉사 직분이다. 봉사 직분. 그걸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종이. 뭐라고 말하냐? 누구의 종이 돼야 되냐고 말하냐면 20절에 유대인들에게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그런 거예요. 유대인같이 가로 이 가로 안에 뭐가 종이 된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나는 교회 집사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 그런데 그들에게 종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종이 된 것이 강조됐다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맡은 자 됐던 거예요.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종이 되는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섬기는 자가 중요하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은 안 믿는 자 중에서도 좀 더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좀 심해.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 예수님은 없지만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는 거야. 더 설득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의 종로로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사랑으로 덕으로 세워졌다면 유대인을, 안 믿는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종됩니다. 섬기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누가? 9장은 누구에게라고 그랬죠?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지도자, 사도에게. 사도나 지도자에게. 교회 직분자에게. 목적이 그들을 얻고자 하는 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된 것이? 종된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섬기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4장 1절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맡은 자라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자, 내려오세요. 내가 19절 했고 자유롭다라고 자유로우나 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자유로우나 9장 1절은 자유로우나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자유로우나 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9장의 내용은 지도자들이 자기는 자유롭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종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종이 돼야 된다? 안 믿는 자들에게 종이 돼야 되고 직분자는 직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직분자는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 나는 장로야. 그러면 직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높인다? 하나님이. 자기 장로니까, 자기 목사니까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종노릇하게 된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도 자기가 섬기는 자다 아니다. 섬기는 자다. 유대인은 모든 대상을 놓고 그 중에도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도 종이 된 것처럼 섬기는 자로 다가서야 된다. 다가서지 말아야 된다. 섬기는 자로서 다가서야 된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종노릇하게 율법이 없는 자에게도 종노릇해야 된다. 종노릇하지 말아야 된다. 종노릇해야 돼. 점진적으로 점점 넓어집니까? 안 넓어집니까? 유대인에서 더 넓게는 율법 있는 자에게서 더 넓게는 율법 없는 자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신앙이 약한 자 22절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도 네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처럼 뭐가 된 것처럼 종노릇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율법이 있는 자에게도 율법이 없는 자에게도 신앙이 약한 자에게도 뭘 포함합니까? 신앙이 약한 자는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모든 자에게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노릇하는 거죠. 그래야 얻을 수 있다 없다. 얻는 것은 내가 얻는 거다.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얻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뭐 하는 게 이 단어에서 된 것, 종이 된 것. 종이 된 것. 자유를 누려라. 자유를 누리지 말고 종이 된 것처럼,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종이 된 것처럼 하는 것이다. 종이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9장의 내용은 자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기 직분에 맞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리고 자유로우나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얻을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본이 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려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회개해야 돼. 구장은 누구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1장은 모든 성도에게. 8장은 모든 성도에게 자기 자유를 제한해야 돼. 조심해야 돼. 교회 직분자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10장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교회, 하나의 교회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게 8장, 교회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9장, 10장은 누가 조심해야 되는 거?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거.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해야 돼. 이스라엘이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4절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란 교회 공동체가 모세에 속해서 구름 기둥과 홍해를 건너서 물 세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고생했다, 고생하지 않았다? 고생했다. 그러니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주의해야 된다. 광야 40년처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지 말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들이 보낸 문제에 대해서 7장은 결혼에 대해서, 8장, 9장, 10장은 자유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장은 전통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15장까지는 신령한 거에 대해서, 12장 1절은 형제들아, 뭐에 대해서? 신령한 그에 대해서 그들이 신령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편지로 7장 1절에 편지로 뭘 물어봤다? 결혼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 자유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이 뭡니까?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 신령한 것의 끝판왕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신령한 영으로. 결국은 1장에서 말한 모든 문제에 신령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부활의 영, 첫 열매가 되신 예수의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것이 신령한 것이다. 예언이 중요하다, 방언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유 의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자유함이 무엇냐? 하나님 아는 지식에 뭐가 더해져서 행해야 된다? 사랑이 더해져서 행하는 것이 자유함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종이 됐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 제목이 스스로 자기 자유를 제한했다.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자기 자유를 제한한 종된 것이다.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는 예수 믿어서 자유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그 말 자체는 맞았지만 뭐가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 사랑. 성령의 종로로 가는 성령이 더해져야 된다. 사랑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